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유다서 11절 한 구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이제 환란 시대 이렇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신인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 받아야 될 말씀들이 덜어 있습니다. 유다서 거기 11절 제가 한 구절만 이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화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왜 그런지요?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화를 당할 대상들이 누구냐? 카인, 발람, 바로 코라, 이러한 유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월 달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이렇게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는데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미진하거나 부족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를 잘 독려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 나가고 올해도 주님 안에서 계획한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 기세가 안 꺾입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 강릉 성경 침략의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늘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함 가운데서 늘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나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특히나 이제 생업에 늘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이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생계를 주관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또 재정적으로 장애되지 않게 주님 잘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또 이제 증거합니다. 저는 실로 어리석고 우둔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나 제 안엔 주님이 계십니다. 제 안에 주님께서 충만해 주시고 저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쉽고 또 정확하고 또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찔림과 도전을 받고 이제 주님 오신 날 임박한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잘 유념하여 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인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고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장치나 표식 등을 말하죠. 우리 인생 곳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경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경고들을 인지하게 되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반면 경고들을 무시하다 계속 가면 엄청난 손실을 당할 수 있고 나아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질주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죠. 그렇죠? 경고를 의식하여 주의하면 현명한 사람이 되고 계속 고집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이나 27장 12절에는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수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말씀하신다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수많은 인간들이 굉장히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그래도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도 계속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안목이나 관점 등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도요, 그 끝은 죽음의 길도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신뢰 대상은 오직 절대 불변의 진리인 성경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한 길, 죄악들을 보여주어 그것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의 역할,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서 심판의 위험에서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적이 온다 알려줘야 대비할 거 아니에요. 불이 난다라고 알려줘야 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돌이키는 사람은 살고요. 만일에 그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저주를 받아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단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경고를 바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말씀에 늘 주의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육신의 본성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이에요. 달리고 싶은데 성경은 계속 브레이크를 걸게 해주는 거예요. 멈추라고,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사는데 그냥 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말씀대로 주님의 경고를 유념하여 실행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어느 순간 치워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명확하게 짧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카인의 길, 발람의 잘못, 코라의 모반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데 이들의 악영향이 소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저기 있는 교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죠? 여전히 카인이나 발람, 코라 같은 그런 성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개신교에서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교회들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각자도 늘 주의해야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위험의 신호를 보인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경고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부류의 대상들이 과연 어떤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또 오늘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의 성향에 배어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잘 인지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거예요. 첫 번째요, 카인의 길을 고집하는 종교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등장하죠. 인류의 종교의 기원을 낳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분께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그 방법은 각기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카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반면에 카인의 제물은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이에 분개한 카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잘못한 걸 지적해주면 알겠습니다, 고칠게요, 그러면 되는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우를 찾아가 아벨을 죽여버리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종교 문제로 발생한 거예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면 마땅히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분을 섬기려고 할 때 그분의 기준으로 나아가야죠.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를 흘린 속죄 제물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속죄 제물로 사용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제물을 의로운 제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피 흘림을 통한 죄삼, 이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땀, 수고, 노력, 돈 아무리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못 미쳐요. 오직 한 가지예요.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출발이다 이거죠. 자, 카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을 더 내세워 임의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인의 길이에요. 오늘날 인간들의 종교는 바로 이 카인의 길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들은 양심적으로 살고 선행을 행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 신이 누군지도 자기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선행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 알아주겠지.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이거죠.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와 신념에 엄청난 열망을 지녀서 심지어는 목숨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죽냐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카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벨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자기 아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받아들여줬다고 해서. 자기 신념과 자기 종교 교리 사상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성문자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간단히 해결될 건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열성문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그 종교적 교리나 신념을 위해서 다툼, 전쟁, 심지어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관점은, 기준은 이거다 이거예요. 내가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든 뭐 알라든 상관없다 이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이걸 건드리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게 바로 완고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카인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에요. 모슬렘, 카톨릭, 사이비, 이단 종파들, 그런 자들이 바로 카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육신적인 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열성은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에요. 지식을 따른 열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요. 그러면 그 열성은 결국 뭐냐? 카인처럼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그래서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행위는 바로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열성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어린 양이시고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종교인들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분께 나아갔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로마서 4장 5절에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카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신앙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을 올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른 성경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애써 고민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듯이 이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성경대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알아야 하고요. 이러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고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카인의 길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정하신 성경적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열성, 노력에 그냥 점수를 주고 임의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알려는 열정과 자세가 없어요. 다만 자신들의 판단과 성향에 맞는 것들만 추구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게 맞으면 교회 가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 아무리 진리를 실컷 말해도 난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주의자들로서 카인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경적 신앙에서 어느 순간 내 중심의 종교생활로 변질되려는 조짐이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성경적 기준에서 늘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성경대로 올바로 받았는지, 또 지금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확신하십니까? 만일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에 따른 방법대로 하지 않았거나 혹은 처음은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지금 카인의 길에다 발을 딱 들어선 거예요. 빨리 빼야죠. 그렇죠? 차선 이탈하면 어때요? 요새 차는 경고신호 보내잖아요. 막 빵빵 이렇게. 경고신호니까 빨리 제자리로 와야죠. 참된 구원은 성경적 방법으로 받는 것처럼 참된 신앙생활도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실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화를 자초하지 말라. 두 번째요, 발람의 잘못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발람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유형입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이에요.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자기를 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불의하고 비진리를 실행하는 곳이라도 자기는 간다 이거죠. 내 인생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나는 욕먹는 저 대형교회 갈 수도 있고 이단 종파도 가겠다 이거예요. 바로 발람의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발람의 길, 바로 돈을 받고 돈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의 바로 그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성경을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2장 거기 15절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발람의 길은 분명히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벗어나니까 발람의 길 온 거죠. 보세요.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으나 이거죠. 돈은 돈인데 그것도 불의한 돈인 거예요. 보세요. 16절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돈 준다니까 냅다 받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말 못하는 나귀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을 못 가게 막은 거죠. 왜냐하면 발람이 하는 짓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막았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잘못이 있어요. 방금 이게 발람 길이라면 아까 우리 읽었던 유다서는 발람 잘못이 나오죠. 이것은 발람이 발락을 제시한 삭스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다시 접촉하여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조언을 해준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에게 넣어주는 말씀만 전하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자 발람은 직접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 한 가지 계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딱 마련해서 그거를 그대로 하도록 유혹하라 이거죠. 그럼 자기가 입으로 직접 저주를 안 해도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발람이 고안해낸 계략이었고 그것이 생각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만 가졌죠. 하지만 그가 무지했던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발람의 잘못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음행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죄인들을 분명 죽이고 열심을 보인 피느하스 때문에요. 재앙을 일으켰다가 멈추고 용서하셨어요. 민수기 25장 11절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발람의 교리가 나와요. 자, 발람의 교리는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만드는 계략을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을 말합니다. 결국 발락은 발람의 이러한 교리를 그대로 실행하여 바알푸올의 음탕한 제사에 유대인들을 초대하여 모압인들과 음행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죄의 덫을 놓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성결을 상실하게 하고 세상 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불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덫을 놓으라 이거죠. 그 이스라엘이 그걸 물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실제로 분노를 바라셨죠.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발람의 계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피느하스의 열심으로 그걸 막을 수 있었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 악한 계략을 획책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를 죽여버리셨다 이거죠. 민수기 31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발람의 교리,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음행,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덫을 놓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 잘못, 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와 세상은 우리의 이런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불의한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유익,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든지요. 또 저 세상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그런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만일 주님보다 자신의 유익이나 다른 목적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탐심이에요. 탐심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형상에다 경배하진 않죠.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영적인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한다. 우상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인들, 영적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늘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 명예욕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데 거침이 된다. 버려야 된다고.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어떤 악령이 주는 힘, 이거에 억눌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좀 돈 좀 실컷 갖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내 육신을 좀 더 만족시킨 다음에 내가 좀 하나님을 잘 믿어볼게요. 그럴 수 없어요. 섬김의 대상은 하나여야지 둘 이상이 되면 안 되죠. 하루는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군인들을 알렉산더가 보니까 마치 무슨 패잔병 같이요. 너무 행군도 힘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 입장에서는 걱정되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곧바로 그 원인을 빠르게 알아차렸는데, 바로 왜 이렇게 병사들이 지쳐 보이고 행군도 느리냐 했더니, 여러 전투를 치르면서 얻은 노획물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재물들. 이게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걸 들고 이동하려니까 행군이 느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체력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의 행군을 멈추게 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그 재물들, 노획물들 다 불태워버리라고 명합니다. 병사들 입장에서 막 불평이 장난이 아니겠죠. 이걸 어떻게 싸워서 얻은 건데 이걸 왜 다 버리라 그럽니까? 그 명령이 내려졌으면 군인은 들어야죠. 그 결국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병사들이 한껏 가뿐해지는 거죠. 마침내 페르시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고 갔어봐요.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어때요? 과감하게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 가뿐하게 이기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올바로 믿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생활하려면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버려야 돼요. 발람처럼 그런 불손한 동기를 갖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특히 사역자들 중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발람의 유형인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탐심과 불손한 동기로부터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또 나뿐만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도 내가 거치는 것을 놓아서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상고해 보아야 돼요. 발람이 거치는 것을 발락에게 가르쳐서 시키겠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부모, 심지어는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실행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자기 유익, 육신적 발상 이걸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면 발람의 유용처럼 내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경고대로 빨리 돌이켜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화를 자초하지 말라. 세 번째요. 코라의 모반에 동참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민수기 16장 한번 보세요. 거기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잠깐 볼게요. 레위의 증손 코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또 루벤의 아들들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펠렉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이거죠. 왜 그런 거예요? 모세를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인 집회 고관들 250명이더라 이거죠.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육신적 방법이죠. 별 볼 없는 사람을 데려가면 도움이 안 되니까 회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3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하니 이거죠. 한마디로 모세 아론에게 너무 주제에 넘치는데 이거예요. 니들만 하나님 잘 믿냐 이거예요. 코라가 어떤 인물이냐면 레위 지파 소속으로 주의 성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았던 그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실 코라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한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레위 지파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코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특권을 보질 않고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불평이 이제 극심해지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찰나에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코라와 함께 선동에서 합류했던 자들이 루벤 지파 소속 다담, 아비람 또 회중의 유명한 자들을 유혹해서 250명의 고관들까지 이 무리들의 가세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반역을 하는 거죠. 지금 코라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지녔습니다. 비록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라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교회 이 사역의 일부분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교회 안에도 일반 성도들이 있지만 사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자신의 위치를 만족하지 않고 어때요?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바로 코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에 만족해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권위와 위상을 자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교만이 어느 순간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는데 나도 목사같이 이렇게 교회를 주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자신들의 이런 시커먼 속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영적 권위에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수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역행하는 반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의 속내는 딱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선한 동기,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무지한 회중들은 그들의 선동과 회유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을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주관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도 하나님 자신의 뜻과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셔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중들은 불평이나 이의를 달면 안 되죠. 일반 회중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교회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것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이의를 달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위치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은 흥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어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반에 가담했던 자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민수기 16장 한번 보세요. 다시 민수기 16장 거기 31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민수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250명이 한두 명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숫자를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 숫자가 얼마든 그건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진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신실한 종들이니까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진노를 다 퍼부시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 코라나 그 모반에 가담한 사람들만 진멸시키는 거예요. 거기 31절 보세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이거죠.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더라죠.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거죠. 반역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무리들은 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요. 250명 어때요? 불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이거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항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절대 권위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셨다 그랬어요. 시편 138편 2절에 나오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말씀을 우리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여기고 실행해야 됩니다. 좀 성경에 좀 어긋나면 어때요? 그럼 바로 그게 코라의 그런 반역에 똑같이 가담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조로 회중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일을 그냥 개개인에게 다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지역교회 목자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주님께 세우신 목자라면 성경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신실한 목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가르치는 지도자 행실을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올바로 한다. 그럼 여러분 어때야 돼요? 주저없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참된 주의 종,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종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디모데서 5장 17절에 우리 목사님은 좀 성격이 괴팍한데요. 나는 그 존경하기 싫은데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목자라면 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근데 만약에 말씀과 무관한 종이라면 어때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따르고 가면 그 사람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영적으로 손해를 안 보죠. 주님의 종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 깨어있어 그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또 눈물로 훈계하기도 하고 항상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런 목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목자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목자라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온전히 잘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거나 또 영적 지도자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들을 자기에게 거슬린다고 무시한다면요, 그 사람은 코라의 모반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불순종은요, 교만의 열매입니다. 왜 불순종하겠어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을 통한 복종에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찾을게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이거죠.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 다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코라의 모반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던 의료 선교사 폴 브랜드 박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자신도 나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자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자신의 발 뒤꿈치가 무감각해진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즉시 그때 주사 바늘로 찔러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축복된 아픔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픔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때문이죠. 만약 안 아팠으면 뭐예요? 이미 나병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죄로 인해 늘 경고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들었을 때 기분은 안 좋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아직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경고를 들어서 인식을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행동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경고를 들어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인의 길을 계속 고집해서 종교놀이를 일삼는 사람들, 발람의 잘못을 답습해서 불의한 세상과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 코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에 유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자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왜 화를 자초하냐고 우리가요. 화에서 피해야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고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인도 선교사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경고에 반응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책망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카인처럼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또한 발라함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되고 자기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로서 삶을 살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코라의 모반처럼 권위에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없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러한 길에서 우리가 빨리 피하고 진리의 길에 꾸준히 걸어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도 잘 경청하게 돼 있겠죠. 사랑하니까 경청하죠. 그리고 사랑하면 어때요? 그분을 속히 만난다는 것을 고대하죠. 주님을 생각하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아요. 주님을 곧 대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어리석게 교만한 언행이나 생각, 이것을 보이지 않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늘 유념해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